세계에 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위기, 문명의 위기, 또 민족의 위기를 말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붕괴되는 것은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이혼, 또 그것이 두려워서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실험 삼아 살아보는 실험 결혼, 동성애 결혼, 심지어는 짐승과의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손상을 받고 깨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존중이, 기쁨이 점점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패밀리, 가정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월드 프레이를 해봅니다. 패밀리, 영어로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 가정은 F, father, 그 다음에 A는 N, M, mother,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한번 해볼까요? 시작.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패밀리다, 가정이다.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말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셨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그냥 막 덮어놓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상상하며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잘 이루려고 하면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또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재능을 가진 천재 화가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유명한 화가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로 상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카소는 성공의 모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 고흐는 실패한 사람의 모델처럼 살았습니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가속화되어서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 고흐는 20대 때도 빈민 속에서 살았고 30대 때도 빈민 속에서 고통했고 죽을 때까지도 그는 빈민과 우울함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스스로 자기 귀를 잘라내는 자위도 하고 자살까지 했습니다. 화가로서의 명성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고흐의 그림은 무슨 저주를 받은 그림처럼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무명으로 살다가 무명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비평가들에 의하면 어떤 면에서는 반 고흐가 피카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흐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피카소도 한때는 반 고흐처럼 무명 시절,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아무도 주지 않는 무명의 화가로서 도시의 슬럼가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앞으로 부유와 명예와 세계적인 칭송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될 것이다.
피카소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반 고흐는 그 마음속에 세상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화가의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흐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나는 돈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불행은 절대로 나를 떠날 것 같지가 않다.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종종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의 인생이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린 자상에 대한 그림대로 되었고 그가 입으로 늘 중얼거리고 말했던 그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기 원한다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또 그 그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려나가는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의해서 설계된 그 가정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그것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부정적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그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런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우리 속에 기억하고 그래야 될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건강한 관계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한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를 내버리고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필이 꼽혀가지고 만났는데 내가 찻집에서 그 뒷모습 이뻐가지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아내를 만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 중에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또 당신이 거기 있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내 눈에 띄게 하셨어요. 눈에만 띄면 뭐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다 각각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서 좋다. 그래가지고 좀 체격 좋은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답답해 보이니까 좀 날씬하고 시원한 사람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아주 젓가락같이 마른 사람을 또 좋아해요. 그런 가치관과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 이성의 부부 일체, 일부 일처,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사람과 개가 아니고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혼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고 가치관이 하나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신앙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책임과 의무를 다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사이에 부모가 껴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 중간에 껴들어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핵심 단위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안타까운 일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가족처럼 이렇게 얼마 동안 떨어져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좀 계십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기도하기는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합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특별한 기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딴방 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만 어디 가서 자게 돼도 꼭 우리 아가씨를 모시고 다닙니다. 아가씨가 이뻐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말이 중요하죠,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모시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어떤 상황도 이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은 부부가 하나 되는 데서 바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부부를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혼이 요즘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꼭 기억할 것은 이혼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의 법과 관습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본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부패가지고 이혼할 핑계거리를 자꾸마저 이혼을 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의 믿음이 약한 수준을 생각해서 한 가지만 허락을 했는데, 뭐냐면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른 불륜의 문제가 발견된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좋다. 근데 보통 바람은 여자가 피는 게 아니고 누가 피죠? 남자가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정을 절대로 깨트리면 안 된다. 부부간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죽음 외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부부가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갈등은요, 헤어지는 그 부부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평생의 상처를 주고요, 성격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놔 버려요. 왜곡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손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서로 얘기하는 금지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거, 왜냐하면 남편을 5명이 낳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뭐 너무나 이제 상처 받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한국도 요즘은 이혼율이 뭐 40% 되니까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좀 마음에 상처가 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때는 모르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지난날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단언합니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순교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근데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로 살아가지고 싸우니까, 자기 주장하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자. 아멘? 지난 날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천국같이 만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2가지만 잘하면 성공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30-40년 목회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한대. 생각이 안 변한대. 생각이. 들을 때는 아멘하고 감동받는데 일어나면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머리로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있어요. 현실적으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 잘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 간에 선생, 랍비 그러면 존경을 받아요. 김대중 대통령 옛날에 부를 때 김대중 선생 이렇게 불러요. 선생. 님자를 안 붙여도 선생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장님들이에요. 사장, 회장들. 경영의 명수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합법적으로 잘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첫 번째 일 어렵고 두 번째 일 어려운데 이 2가지를 한 방에 다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마누라. 마누라가 이걸 한 번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위트가 있고 지혜가 있는 얘기다. 그래요, 정말 보니까. 제가 절대로 풀을 안 먹거든요. 고기를 먹을 때도 절대로 상추에 싸서 안 먹습니다. 그거는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고기 따로 먹고 혹시 상추 따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완전히 육식 체질로 아버님이 훈련시켰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음식 가리는 거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풀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30몇 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제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풀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5분지 살을 거의 풀 먹어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조금 고기 주면 그렇게 눈물겹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 나한테 다 옮아와 버렸어요.
야, 이 마누라가 무섭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 난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게 다 거리 가버렸어. 그래서 마누라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을, 선생님에게 대드는 사람은 배우기 싫다는 뜻이고, 사장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뜻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뜻이다. 참 누가 만든 유머인지 참 잘 만들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영상실 웃다가 제가 자꾸 늦게 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내를 무시하고 구박하면요, 국물도 없다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늙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부가 하나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부부일지라도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과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과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예.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가워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늘 유모 보내주는 그 목사님 친구가 꺼봉이 남편이 쓴 일기랍니다. 4월 17일 날 일기.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4월 18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 아내한테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다. 4월 19일 아내가 세탁기 돌려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탁기를 돌렸다. 3바퀴쯤 돌리다가 아내한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라서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4월 20일 날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 계속 치고 있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다. 왜 핥혔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에 상처는 났지만 스치고 지나간 아내의 로션 냄새가 참 좋았다. 즐거운 하루였다. 4월 21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이건 좀 힘든 일인데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 앉아서 이리야 이리야 하고 열심히 탔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걸레를 던졌다. 가수들이 노래할 때 열광하는 팬들이 손수건을 던진다는데 내 아내가 너무 즐거워서 걸레를 던졌나 보다. 아내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황당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내의 언어와 남편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습니까? 남자분들?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통역위원서를 달라고 기도해요. 아내의 말 알아듣는 통역위원서를 달라고. 남편이 하는 말 아내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감동을 못 느껴요. 남편은 사실 중심, 논리 중심으로 말합니다. 여자들은 감성선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대충 끝내고 결론만 대부분 그럽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부부일지라도 서로 사랑할지라도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 아내의 언어와 남편의 언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말씀 잘 읽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공감이 가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아담 남자는 재료가 흙이에요. 광물이에요. 광물. 아무 내용이 없는 차디찬 광물이에요. 여자는 그 재료가 뼈예요. 뼈. 생물이에요. 생물. 그래서 남자는 느낌이 좀 둔하고요. 여자는 아주 이렇게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두 존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고 연합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신비 중의 신비예요. 우리가 가정은 결혼하자마자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70이나 또 빠른 사람은 50 정도만 돼도 여보 그러면 물 달라고? 사과 먹고 싶어? 말 안 해도 쳐다만 봐도 되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축복받기를 부모들이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애들은 뭘 알아들을까? 그래서 꾸짖는지 모르죠.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꾸짖는지도 모르죠. 그걸 마침 보신 예수님이 막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화냈다는 말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어린아이들의 귀중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으니까, 너무 부당한 처사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방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화가 나셨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제자들이 잘못된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물질적인 기준이에요. 덩치가 커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돈도 좀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 기준으로 본 거예요. 영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한 영혼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 볼 때 한국교회 살 길이 뭐고 교회 다시 부흥 회복의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그냥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부흥에 대해서 전혀 무슨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두고두고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가 사람 기다리지 말고 복음 전도해야 된다. 프로젝트만 하지 말고 복음 전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도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부흥하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몇 명 모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은 다 빼놓고 어른들 몇 명 모이는 얘기만 합니다. 어른 포함해서 얘기하면 애들은 빼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면 어린이 몇 명, 대충 우리 유스그룹 몇 명, 우리 청년부 몇 명, 우리 어른들 몇 명, 애버그리 어른들 몇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 29.8세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계산해 볼 때.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린이들 다 놓쳐버렸어요.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오면 저절로 따라오는 부속물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면 엄마 아빠 쇼핑할 때 애들 봐주는 놀이터, 그게 어린이부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데 시간 때워주고 애들 돌봐주는 데이케어 하는 게 아니에요. 베이비시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없는 한국교회가요 절반도 넘어요. 3분의 2 정도 된다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유스그룹도 없고요. 다 학원에 가 있어요. 애들 어린이는 다 게임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앞에 좀 지나면 청년들 다 없어질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부 없고 유스그룹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 하나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지 말고 한 영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 천국의 특성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이오널 헌트라는 분에 의하면 통계를 냈는데 어른 신자들의 85%가 15살 이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 신자들의 10%가 15에서 30살 그 사이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30세 이후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타겟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어른 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분들인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왕성한 수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클 때 보니까 어느 날 TV를 안 봐요. 거실에서 지나가는데 TV를 안 보고 반대로 얼굴 돌리고 지나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TV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게임 금식, TV 금식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달라요. 우리 옛날에 밥 금식했는데 요새 애들은 TV 금식하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정직한지요. 지나가면서 안 보는 거예요. TV 여기 있으면 이쪽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된 내 마음보다 훨씬 낫다. 나는 지나가면서도 그냥 뭐 핑계대고 이렇게 슬쩍 한번 보고 갈 텐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안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요즘 교회들마다 가보면 뭐 저희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 모든 게 어른 시설이에요. 어른 중심으로. 제가 빨리 화장실 고쳐서 애들이 좀 이렇게 계단 올라가지 않고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 무식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돈 없으니까 대충 편안하게 졌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애들에게 정말 배려해 줘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애들이나 어른들이 보고 기분 나쁘게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애들은 어른들이 무서워서 보고 기분 나빠하고, 또 어른들은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쳐다만 본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할 때 배꼽 인사를 꼭 하게 해라. 신앙과 예의는, 에티켓은 같이 가는 거다. 예의 없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인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꼭 배꼽 인사하는 것을 꼭 가르쳐라. 한국학교도 그러고 썸머 쓰고 항상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도록 해라.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에버그린 사역을 너무 잘 하신대요. 그래 교회가 젊은이들이 잘 섬기나 보자 그랬더니 아니고, 에버그린이 그전에는 앉아서 밥 갖다 주면 먹고 인사하면 그래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버그린이 젊은 사람들 밥을 갖다 준대. 에버그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복해주고 어른들이
밥 갖다 주고 차도 한 잔씩 갖다 주고 등도 두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어른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더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인사 안 하던 애들이 막 인사를 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모델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허리 굽혀 인사하고 어른들은 축복해주고,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고,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가서 좀 얼굴도 좀 쓰다듬어주고, 잘못 터치하면 안 됩니다만은 남자아이들만 해야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누구 하나 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요 주일마다 한두 명씩만 이름이 뭐니 기도해 주기만 해도, 혹은 또 뭐 애들 좋아하는 뭐 하나 귤이라도 하나 갖다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만 해도요 교회 안에 놀라운 이 축복의 강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명현 목사님 지난번 우리에게 오셨었는데, 항상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잠깐 보니까 복도에서 아이들 지나가면 다 와서 한 번씩 끌어내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주머니에서 꼭 사탕을 꺼내주더라고. 사탕 먹여서 당뇨 환자 만들려고 그러냐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 저희 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이 오면 무조건 다 복음전도 해야 됩니다. 다 그림 일대를 통해서 하든지 상의를 통해서 하든지 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이가 최고의 스승이다, 그런 말 있죠. 어린이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요 어른들이 더 받는 축복이 많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생명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이런 말 합니다. 애 키우다가 어른 됐다고. 맞습니다. 애 안 키워보면요 아직도 뭔가가 조금 빠진 것 같아.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 성숙하게 되고 참게 되고 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도 애 볼까봐 나중에 하자, 애 본다, 나가서 하자, 그러고는 나가다가 김이 식어가지고 안 싸우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굉장히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애들을 통해서 기쁨을 배웁니다. 삶의 보람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도 아이들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 많이 힘든 일들이 좀 있었던 한 얼마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힘든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온몸 매달리고 아빠 최고라고 그러고 쌕쌕거리고 잠자고, 제가 그래서 으뜸이하고 슬기 발을 많이 만졌어요. 발을 만지면서 그 발을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저를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얘들은 비록 부족한 아빠인데도 나를 믿고 저렇게 꿀잠을 자면서 천진난만하게 매달리는데 내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발을 만지면서 기도도 해주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부모에게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00년 전에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고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충남 공주에 내려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 도착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한국이 빨리 통일되고 광복이 되기를 원해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졌습니다. 1906년 2월 달에 논산 지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할 수 없이 논밭에 가운데 있는 상여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전날
그 동네 장티푸스로 죽은 환자를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다 그 상여집에다 넣어놨는데 거기서 쉬고 있던 선교사님에게 그 장티푸스가 전염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은혜를 받고 선교부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파송을 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부인이 한 아들과 두 딸을 데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공주의 큰 교회들을 세우면서 4년 동안 선교사역을 47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두 딸은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광복 혼자 살아남았는데 공주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일본 식민 통치 아래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하찌 장군이, 유명한 하찌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한국말을 모르는 이 하찌가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아들 우광복이었어요. 우광복은 하찌 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찌가 어느 날 제안하기를, 너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앞으로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를 50명을 나에게 추천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우광복이 자기 어머니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의 인재들을 하찌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0명 중에 48명이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찌 장군의 추천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될 때 곳곳에 들어가서 한국 나라를 세우고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의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 임명되어서 미신 타파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요.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대에 미국같이 군목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간 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재헌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한국의 첫 번째 국회가 열릴 때 재헌국회라고 하죠. 그 국회에 그 회의록에 보면, 속기록에 국회를 열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미국처럼. 1948년 5월 3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히 국회의원 이운영 목사님에게 기도함으로 국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기록에 기도문이 쫙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하고 우광복이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 됐어요. 20년 지난 다음에는 1000만 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느냐? 군정 시절에 선교사님의 아들인 우광복이 추천한 그 믿음 좋은 실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광복이 누굽니까?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숨진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선교지를 경험하고 복음 전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우광복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 우광복은 1994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유언하기를, 11살 때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 동산에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어려서 경험한 복음이, 어려서 만난 예수님이 그 평생을 이렇게 바꿔놨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씨앗을 뿌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을 체격 작다고 어린아이라고 철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소중한 한 영혼으로 대하고 복음 전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키워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